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지켰고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가만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은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목숨을 요구하는 너 예수 믿어 죽을래 살래 뭐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가 참 편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도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뭐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걸림돌 내지는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고 있을 테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나았더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 나아만 이야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아만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재밌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나아만의 인생의 말년이 참 기구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이야기는 그냥 즐겁게 웃고 넘어가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병이 고쳐졌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몸을 힘들게 했던 그런 문둥병을 나병을 고침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나아만을 일컬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군대 장관은 왕 바로 밑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모든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나아만 시대의 그 아랍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벤하닷 1세라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열왕기하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제 그런 나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뭐랄까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국력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치고받던 이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모두 13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번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전쟁이고 그 외에도 작은 국지전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적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8승, 아람이 5승입니다. 그래서 8대5로 이스라엘이 좀 우위에 있는 역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할 정도로 용맹함을 떨쳤던 이 나아만 덕분에 벤하닷, 앞서 말씀드린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수도에서 모든 아람 나라와 인근 나라와 힘을 견줘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그러한 국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은공 때문에 앞서 읽은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은요. 그 벤하닷 왕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당시 아람 백성들에게 구국의 영웅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나아만을 가리켜서 큰 영웅이다,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벤하닷 왕 다음으로 아람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백성들로부터 영웅의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나아만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 열왕기 5장 1절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불과 한 50여 년 전, 그렇게까지도 안 올라갈 겁니다. 한 20, 30년 전만 올라가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모든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의 증세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성경은 밝혀주고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 증세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그 병을 가지고도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했고 또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나아만은 벤하닷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그 림몬 신전에 함께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도 그 신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왕을 부축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증세가 미미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에게 그 병은 절대로 미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친구가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시험 망쳤어? 그래서 망친 입장에서 너도 망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왜 얼마나 틀렸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 틀렸어 이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죠. 근데 이 아이는 펑펑 울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원래 답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내가 실수로 딴 거 적었어. 어떡해. 여러분 나아만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나아만이 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나아만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그 병만 없으면 나아만은 정말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 위로는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모든 나라가 어쩌면 나아만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성경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무수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계집종이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그런 꼬마 노예였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면 그 병을 고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아만의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수종드는 여 계집종이 자기 주인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그걸 고쳐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쪼르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노예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한 명인데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사방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조그만 아이가 들리는,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 모든 것을 포기한 나아만은 이제 그 아이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의 말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5장 4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가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나가드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앞에 들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아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왕 앞에 가서 임금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나를 믿어보고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가 전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라고 들이대는 것이 전도인데 바로 나가드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심이었는지는 그 나아만이 짊어지고 간 은금 보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열왕기하 5장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와 그리고 이제 보물들을 들고 가는데요. 금 6,000개를 들고 갔다. 먼저 금이죠. 금 6,000개를 들고 갔다라고 죄송합니다. 은 10달란트를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은 10달란트는 그때 당시의 화폐의 어떤 그런 가치로 6만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 데나리온과 비슷해서 매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품삯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6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얼마인가? 노동자가 매일 165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금 6,000개를 갖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 6,000개는 6,003개를 의미합니다. 이건요, 무려 노동자가 986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뒤늦게 놀라시는군요. 뭐 100년은 별로 안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요, 여러분, 최소 1150년 동안 1원 한 푼 안 쓰고 만들어야지만 쥘 수 있는 그러한 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복 10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보다는 당시에는 의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규격을 갖추고 있던 그런 의복 자체가 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경조사를 당했을 때 그 경조사에 꽃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당신의 좋은 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슬픈 일을 함께 애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꽃을 보내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의복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나만의 심정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1억 천금, 이제 수백억의 돈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상을 했죠. 이렇게 거대한 군단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났죠.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 말을 따르라고. 열왕기 5장 14절은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순종한 나아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애를 쓰며 고치려고 했던 그 병을 아무것도 아닌 그 순종 하나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자기의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벤하닷 왕이 절기 때가 되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합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믿는 신하인 나아만은 늘 그 왕과 함께 그 신당에 들어가서 왕을 보좌해야 됩니다. 왕이 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아만 장군도 림몬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죠.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나는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런 현실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림몬 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해해 주시고 내 잘못,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편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죠. 그래, 네 형편, 네 삶이 이런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했던,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럼 고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너 군대 갈래? 혼날래? 뭐 이런 것들요, 여러분. 그 뒤에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하 5장 이후에 기록된 6장과 7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요, 아람의 용사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열왕기하 5장 이후에 성경은요, 이 나아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거기에 나아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열왕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뜻을 정한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그 나아만이 비록 자신의 현실이 림몬 신당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양해를 구한 그 삶조차도 뜻을 정한 것에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하는 그 뜻을 정한 그 삶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보증을 받았습니다. 저래도 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신이 정한 그 뜻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 내지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그런 접하는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실 거야.
저 역시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저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죠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과연 해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답을 다 알고 오셔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이거를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이유는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집사님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멈추도록 하실 겁니다. 바퍼라고 하는 유명한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 그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그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이제 퍼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이제 홍등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상대해서 이제 이렇게 웃음을 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를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새도록 남자를 상대했던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로 와서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을 퍼주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아가씨들이 이제 손님을 거부합니다. 손님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가씨들이 손님을 받아야지만 그 아가씨에게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포주라고 하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여가면서 억지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도망을 가면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여자들 붙잡아 오고, 그리고 나서 두들겨 패고 악랄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돈을 벌도록 했던 그 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아가씨들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못하는 아가씨한테 너 그러면은 가라. 갈 때 가더라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어떤 마음을 이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그냥 자기의 업으로 삼고 그냥 그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그 여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예수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뜻을 정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더니 그 삶들이 이렇게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해서 그 사이 상간에 겪는 고난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힘겹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잘 됐는데 나는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의심하고 심지어 뜻을 정한 그 삶이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은요, 여러분,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버렸어요. 나만 장군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을 다 놓아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놓여있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아무도 이곳에 가지를 않는다, 복음을 들고 가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2분 남았어요. 2분. 잘 견뎠어요.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그 에콰도르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내렸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수색대가 이제 편성이 돼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착륙한 그 자리에서 온몸이 도륙이 된 채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그리고 엘리트예요. 그 청년들이 그냥 가서 뭐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죠.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뭔 얘기가 있느냐,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는 것은 정말로 물적, 인적 낭비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있다가 그곳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젊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돼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그 정글에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짐 엘리엇의 책상에는요,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어쩌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들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악착같이 그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뜻을 정하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정한 앞길에 우리는 슬픈 일들이 있을 테이고 늘 고생하는 그런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늘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로 다짐합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삶이 놓여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뜻을 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뜻을 정하기로 다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합당한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